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와닿으시나요? 저는 오늘 3절 말씀이 너무나도 와닿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것이 복이 임한다는 그 축복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저는 기운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역할을 정말 날마다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 내가 차고도 넘쳐서 복 주고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도 넘쳐나서 날마다 그것을 흘려보내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부르신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라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많이 살면 100년, 그 인생이라는 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인생이라는 길 위에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길이 내가 내 뜻대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내 뜻대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바삐 달려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기어가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근데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 찬양 부르면 여러분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번 부르시는 찬양들 그런 찬양들 중에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자꾸만 멈춰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란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가족들이 가나안을 가면서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내 욕심 때문에 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내 것들 때문에 멈추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존 버년의 아마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한 주인공이 있는데 등에 무거운 짐을 메고 이제 손에 성경을 들고 이제 그 자신의 고향은 멸망의 도시예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천성을 향해 다가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절대 순탄치가 않아요.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는 분들 아시면 그 길이 순탄치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낙심의 늪에 빠져서 완전히 허우적대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또 때로는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완전 찌들어요. 또 어떨 때는 절망의 거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저 천성, 저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우리나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쉽지 않은데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한 인간이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저 또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저 성격이 못됐을까요, 좋을까요? 아직 못됐어요. 못됐어요. 그렇죠? 싫은 사람 있으면 그쵸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로등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뒤통수 하는데 딱 깜깜한 골목길에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도 있어요. 많죠. 우리 장로님은 많이 때려보신 것 같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때로는 화가 나는 일이 많은데 인생의 길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뭘로 풀어요? 술로 풀고 뭐 세상에 좋은 것들로 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풀어야 돼요? 말씀으로 풀고 기도로 풀어야 돼요. 은혜로 풀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성령의 술로 성령으로 취하라 그러죠. 성령으로 취해서 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인생도 어려운데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지키는 게 우리 가운데 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거죠. 힘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오기 싫으셨죠? 네? 집안이 따뜻하고 따뜻한 방, 침대 거기가 좋잖아요. 시간을 내요.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분들은 다 멀리 계세요. 그렇죠? 기본이 1시간이잖아요.
기본이 한 시간이에요.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 그 발걸음을 떼기가 얼마나 갈등 가운데 있으셨겠어요. 하지만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내 힘듦을 알고 내 상황을 알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크리스찬이 철로역정에서 천성을 가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멸망의 기, 멸망의 늪, 절망의 골짜기들이 다 있지만, 하지만 그가 그것을 견디고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천성, 저 높은 곳에 대한 기대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조롱을 받아도,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 그 저천국에서의 누릴 그 은혜와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디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발걸음은 혹시 우리가 어디선가에 멈춰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 멈춰 있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어져. 그렇죠? 기도가 안 되고 예배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상황이 너무나도 바빠요. 어떠한 것들 때문에 내가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그곳에 멈춰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이 주는 안락함의 늪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너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돈만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한 몇백억씩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몇백억 정도 있으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세상의 안락함,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세상의 유혹과 안락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옵니까? 여러분, 물질로 축복받은 사람이 예배 믿기가 더 어려워요. 주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정말 믿음이 최고이신 분들인 거죠. 왜요?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얻어서 내 수고로 거둬져서 내가 이만큼 누렸다라고 하면 절대 그걸 하나님께 물질의 헌금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쇠가 빠지게, 그죠?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을 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어디서 떠나야 하며, 나의 삶에 어디에서 떠나야 하며, 내 삶에 어디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또한 어디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어디서 떠나야 하며, 어디에 머물지 말아야 하며, 어디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 주님을 불러야 될 그 시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자리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거룩하셨습니까? 아니죠. 여기 한 사람도 내가 거룩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인생에 찌들었을 때,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1장을 쭉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극적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네가 거룩하니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불렀는지 아는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되게 극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극적이냐?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는 단순히 먼 나라 이웃 나라 그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그곳은 우상 숭배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여러 곳이 다 제단이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차고도 넘쳤다는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우상들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지역만 가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세요?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십계명 제 첫 계명이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가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대세부터 그 일을 했어요. 부모 세대로부터. 유대 전선 전승에 따르면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장승 같은 거, 뭐 제사상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 그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거룩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어때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같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여러분, 전도한다면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제가 교회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제가 너무 죄가 많아요. 이런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죄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야, 그는 정말 거룩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그가 우상 숭배 그리고 죄악 가운데 찌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깎아 만들고 있던 그 형장, 그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보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제 몇 년만 더 깨끗하게 살면 나는 거룩해질 것 같은데 그때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여정, 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 그리고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있죠. 내가 말씀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찬양을 잘할 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할 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더 큰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 한 장도 안 볼 때, 내가 주님께 기도도 하나도 안 하지 않을 때, 세상적인 것만 좋아할 때, 그때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오늘도 초대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금요일 7시, 8시 이 시간, 여러분, 그리고 다 멀리서 오시잖아요. 이 자리가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부르심에, 천국잔치 초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나오신 거예요. 너는 그곳을 떠나라. 그것이, 음성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보면 축복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는 주님의 초대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곳을 떠나라.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은 네가 세상의 유혹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떠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란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말씀, 창세기 말씀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왔는데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간 지점을 경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 바로 이 하란이에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아브라함 일행은 중간 지점인 하란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부자가 됐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중간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 가족들이 부자가 됐어요. 부유해졌어요. 훗날 그가 거느린 종들이 318명이나 됐대요. 여러분, 종이 300명 정도 되면 부자죠. 여러분, 하인 몇 분이나 거느리고 사세요? 없어요? 아내는 남편이고 남편은 그런가요? 여러분, 하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거의 300여 명의 종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란에, 이건 뭐예요? 종이 그 정도면 아브라함 가족들이 거기서 장사가 잘 됐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했든지 그들이 부유해진 거예요. 중간 지점이라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로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지 않고 싶었을까요? 떠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부와 명예가 생기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죠. 풍요가 안주로, 세상 말로 배가 부르자, 여러분, 배가 부르니까 사명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그 사명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사명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 지점에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까먹게 되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아직 멀었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안락함이 이 아브라함 가족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가족들이 민기적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가족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중간 지점에 발목 잡힌 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중간 지점에 주저앉게 만들어요. 아,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나 그래도 주일 안 빠지는데. 아, 나 이 정도만 하면 괜찮겠지. 아우, 내가 이 정도 축복받았으면 됐지. 더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열심히 하는 것 안 좋아하셔. 우리를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영적 나태함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여러분, 교회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 보십시오.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분들이 많아져요. 맞습니까? 맞죠? 그런 분들에게 꼭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아, 교회는 주일 한 번만 가야지. 왜 이렇게 자주 가? 왜 이렇게 자주 가? 또 핍박하는 분들은 그래요. 너는 왜 맨날 교회만 가냐 그래요. 그렇죠? 주로 예전에 안 믿던 남편들이 잘 믿는 아내들을 구박할 때 맨날 교회만 가 있다고 구박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전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건 너무나도 정확한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 가까이 가서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힘들면 곧장 어디로 가요? 교회 예배당 가서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죠. 힘들면, 답답하면, 그래서 교회 옆에 그래서 이사 왔는데, 힘들면 24시간 그냥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집과 교회 가까우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부흥했던 교회들 보십시오. 그 성도들 보십시오.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부흥회가 많아지고 특별 새벽 기도가 많아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근처로 이사 와요. 교회 근처로 이사 와요. 사단은
계속 이런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이 정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정도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 보혈 요만큼만 받아? 아니에요. 목숨까지 완전히. 그런 신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부활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주님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영적 나태함을 이렇게 사단이 빠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세상의 물질적 복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람의 섬김을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만 믿고 천국 가면 장땡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믿었다면 내 주위에 있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보고 더 교회와 멀어진다면 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세상이 나도 힘들 땐 교회 가봐야지, 예배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그들이 정말 건강이나 사업이나 물질로 어려울 때 갑자기 막막할 때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누구누구 씨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나 지금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힘든 상황에 건강이 어려워졌는데 기도 부탁할게요.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되면 그가 예배당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에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신 곳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에 쭉 말씀을 보면 세상을 향한 정면 승부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침내 지금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녹록치가 않아요. 오늘 6절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 가족들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짠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사람들을 잘 왔어요 이렇게 반겨줄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적으로 보는 거죠. 그들하고도 싸워야 돼요. 녹록치 않은 현실들, 그리고 이 아브라함 가족들 일행들을 좋은 시선으로 절대 보지 않겠죠. 좋은 시선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미 이방 민족이 버티고 있었고, 모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는 그 우상숭배, 그들이 가는 우상숭배,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한 가르침들이, 제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방신들이, 가나안의 그 이방신들에 대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이런 말씀 보신 분들은 알겠죠. 아브라함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맞춰보세요. 아브라함 가족들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띄워주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요, 세상이라는 그 우상 숭배 앞에 움츠려들거나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도 우리 당당하게 기도합니까? 3초 컷인가요? 1초 컷인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우리 당당하게 밥 먹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들으셨죠? 그렇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을 더 찾는 경우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를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권력들을.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지금 가나안이라는 그곳에 막막하지 않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움츠려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나안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그 강심장, 바로 우리 모두가 교훈으로, 은혜로 배워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쌓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은 이 땅에 이제 영원히 거처가 아님을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순례자의 표식이었고, 제단은 세상의 우상 그 한복판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그 이방신들이 많은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 나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이 상술이나 말해서 그 욕망을 가르칠 때 우리는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이거입니다. 세상은 지금 얼마나 불금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얼마나 타락이 심합니까? 불금 난리 나죠. 시청, 뭐 젊은이들은 홍대, 뭐 요즘에는 어디 뜨나요? 성수동도 뜨고, 장로님 잘하시네. 성수동도 뜨고. 네? 이 불금에 얼마나 지금 휘황찬란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이 우리 상동 성도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지켜, 우리는 은혜를 이렇게 지켜, 난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킬 거야, 난 기도의 분량을 지킬 거야.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들에게 가장 먼저 자랑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자꾸로 뒤로 가려고 하는 영적 관성이 있대요. 아, 그때는 그랬지. 우리 상동교회분들 가장 큰 영적 관성이 그거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본당이 꽉 찼을 때, 그렇죠? 그때는 너무 좋았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뒤를 기억하여 은혜로 가라고 하시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시지만 절대 뒤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르신 곳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 은혜가 전진하는 곳에 은혜가 있지 뒷걸음질 치는 곳에 은혜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은혜 받으러 나오는 이 자리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상동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곳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고, 때로는 힘든 사명의 길보다는 넓고 쉬운 길을 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때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처음에는 반대였죠. 정부가 어떻게 20명을 기준으로 삼고 어떻게 우리 예배를 막어, 하지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지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에 만족한 영적인 나태함이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고 힘든 사명 길보다는 쉬운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귀는 우리의 이런 나태함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하란이라는 그곳에 묶어두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한 발자국 내딛었을 그때 그는 비로소 무엇이 되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그에게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그 가운데 맺혀서 한 걸음 내딛었더니 그가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주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사랑하는 상동의 모든 성도님, 오늘 이 기도의 밤에 우리가 영적인 나태한 그 하란을 떠나서 사명의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그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곳을 향하여 달려가라. 부르신 곳을 향하여 전진하여라. 한 걸음을 떼어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 저 천국을 향하여 이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